예, 오늘 오늘 본문 말씀 그 마태복음 16장 맞죠? 예, 거의 5장이라고 잘못 그죠 표기가 됐는데 늘 조심을 하는데도 그렇게 자꾸 틀리는 저희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아마 그 교회에서는 초대 교회나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는 그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그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즘에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이 개신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강조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 교회에 가서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언뜻 난 이걸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지요. 예수 왜 믿느냐라고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믿는다.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기독교라고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적은 분야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도 교단이다라고 할 때에 이 교단은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대답 거의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다. 우리 다 예수 믿는다. 그냥 그걸로 다 퉁치고 그냥 다 많은데 미국 장로교회도 무엇을 믿는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신앙 고백만 모아놨는데 신앙 고백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모르겠지 당연히. 제가 거의 한 번도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거 안 했으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12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어떤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믿는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첫째는 사도신경, 제일 유명하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아주 제일 짧게 축약해가지고 사도신경, 여러분들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그거예요. 사도신경, Apostle Creed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Apostle Creed, 그 사도신경과 비슷한,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이전에 그 하워드 목사님 계실 때는 이 니케아 신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이거는 이미 325년 이전에 그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신앙 문서예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서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신앙 고백서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스위스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제네바 요리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바르멘 신학선언, 그 다음에 1967년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벨하르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간추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12가지예요. 이 12가지를 PCUSA 미국 장로교 교단이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게 이렇게 많으냐? 그 이유는 그 특정한 시대마다 그 시대가 당면한 사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이 혹은 이러한 시대 사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 근데 이제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많은 목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교리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중세 시대 때는 서로 죽이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럴 정도로 민감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 교리, 이렇게 되면 벌써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립이 돼요. 교회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대립이 돼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렇게 믿는다.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믿는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교리 그러면 그건 그냥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냥 그거 하나로 다 퉁쳐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그 소문들 다 주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들은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 같다. 아니야, 어디 예레미야 같대. 세례 요한하고 똑같잖아.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잖아. 아니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같은 그런 분 중에 하나야. 저조만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뭐라고 그러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아주 직접 네 이야기를 해라 라고 물어보셔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어떻게 믿느냐? 내 신앙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 대답을 해야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도 가지고 다 그러는데 뭘 믿습니까? 도대체 당신네들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뭐 사도신경에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신앙 고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신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말은 100점 진정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를 분명하게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USA는 한 가지 신조, 한 가지 신앙 고백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지내오면서 큰 곡절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고백을 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계속 추가해 온 거예요. 그래서 12가지나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대표적으로 벨하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벨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뭔가 1930년대부터 독일 또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었던 나치, 히틀러 나치가 전 세계를, 유럽 전체를 지배를 하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치의 유태인 학살,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일이 있는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런 말씀도 다 들어있지만은 나치의 반인륜적인 그 수백만의 유태인을 죽인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을 쓴 것이 벨하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올바로 하려면은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그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모르죠. 첫째는 이 목사의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거 안 가르쳤으니까. 또 아까 무슨 신앙 고백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저도 이 신앙 고백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히틀러 때의 그 히틀러 사건을 가지고 신앙 고백한 거는 벨하가 아니라 바알멘이 독일의 그 바알멘 신학 고백. 그 다음에 벨하는 뭐냐? 벨하 신앙 고백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남아공의 그 대통령이었던 누구죠? 예? 만델라. 예, 만델라 대통령이 거의 30년 넘게 감옥에 잡혀 있었잖아요. 흑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 그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 현상, 그 사건을 두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을 신앙 고백서로 만든 게 벨하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만행의 사건을 두고는 그 바알맨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남아공의 인종차별의 사건을 두고 신앙 고백한 것은 벨하 신앙 고백서. 그 전에 말씀드린 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는 다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세 이전에 뭐 스코틀랜드나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여기에는 주로 유럽에서 그 종교계에서 일어났던 그 교리 싸움, 교리 논쟁을 가지고 뭐 30년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장미 전쟁도 일어나고, 예, 그런 사건을 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기독교에서 이게 정리를 한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한다라고 하면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에 각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물론 그 당시 일제 치하에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얼마나 극심한 그 신앙의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그 정도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오랜 기간의 핍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그야말로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때에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을 채택할 만한 그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이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뭐 예를 들면 80년 광주라든지 뭐 78년 있었던 부마 항쟁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인간을 압제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사건, 이러한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서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 세계 교회가 다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때마다 신앙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의 요청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을 할 때에 그 대답이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그 관계의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 신앙 사도신경에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됐습니다. 나 이거 믿습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닐지 몰라도
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특정한 사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과 어떤 사건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아마 대부분 다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일 거예요. 처음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신앙 고백,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뭐 아무 때나 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겠지,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었겠지 하고 아무런 의심 안 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면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방, 가이사랴라는 말은 카이저를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 카이저라는 말이고, 빌립보는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헤롯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로마의 황제 시저가 유대 나라를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3등분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헤롯 아켈라오, 하나는 그 여기 나오는 빌립 헤롯, 하나는 아켈라오, 빌립,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누굽니까? 그 제일 그 악독한 이렇게 참. 예, 아무튼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3등분해서 유대 나라를 3등분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이 빌립에게 해당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딘가면 갈릴리, 소위 말하면 갈릴리 호수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입니다. 아무튼 제일 위에 있는 그 북쪽, 그쪽 지방을 이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게 한 나라의 절대 군주, 절대 왕이라기보다는 한 지역의 군주와 같은 그러한 그 권세밖에 없죠. 3분의 1로 나눠진 거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그게 그렇게 고마워서,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내가 차지한 게 어디냐 라고 해가지고 이 빌립이 그 도시, 북쪽에 있는 그 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그 도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다른 그 복음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또 마태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을 가보니까 그 유대의 그 정통성은 하나도 없이 만들었어요. 헬라 문화가 쏟아져 내려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서, 지금의 유럽에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게 문화나 모든 것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 지역에 제일 처음에 그 헬라 문화를 받았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화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전해질 때에
어떤 문화부터 들어옵니까? 대부분 아주 세속적인 문화부터 들어오죠. 아주 지저분한 문화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문란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같이 뭐 이렇게 문화가 뭐 어느 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생기고 어떤 트렌드가 생기고 그러면 물론 좋은 게 이렇게 다 선별해서 들어오잖아요. 옛날엔 그런 장치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극적이고 그냥 태폐적이고 이런 것이 그냥 막 밀물듯이 들어오던 그때에 제일 먼저 그 헬라의 그 저속한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 지역에 이 헤롯 빌립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것이 요즘에 트렌드다. 이것이 요즘에 저기 유럽에서 저기 그 헬라 문화권에서 지금 유행하는 그런 문화다라고 그냥 막 아무런 스크린도 없이 그냥 막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인 그때입니다. 그때의 이 지역에는 모든 것이 다 가이사라의 시저의 그러한 뭐 얼굴들 모양들 그런 것들이 많이 막 새겨질 그런 당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전에부터 내려오던 그 헤브라이즘 문화는 이제 싹 없어지고 헬라 문화로 그냥 도배를 하던 그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 지방에 가셔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상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베드로의 이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그 신앙 고백으로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큐리어스 주는 누굽니까? 그때의 온 세상의 주님은 누군가? 헬라 문명에서 주님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시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다. 가이사랴가 우리의 주님이다. 케사르가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아주 그냥 편만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거 뭐 당연한 예수님이 주님이지 그럼 예수님이 종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죽어요. 이 세상의 주님이 누구냐? 당연히 로마의 황제지, 로마의 시저지. 우리의 주님은 로마의 시저고 로마의 황제고, 그래서 온통 자관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바위에는 다 시저의 얼굴을 갖다가 다 이렇게 조각을 하고 다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그 반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단어가 페트라, 베드로, 이게 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광고도 하고
저기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광고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거는 바위에다 새기는 거예요. 바위에다 새겨서 봐라 이거 시저다. 시저의 얼굴을 봐라. 이게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다 새겨. 우리 최 장로님 작년에인가 요르단 가셨었잖아요. 예, 아무튼 예, 거기 그 저기 암벽 있는 그 페트라, 예, 페트라 베드로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큰 바위에다가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앙의 형상들을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요르단에는 자기네들의 신앙,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 큰 바위에다 갖다 새겨 놓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반석 같은데 돌 같은데 뭘 새겨놨느냐? 시저의 얼굴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그런 그 바위에 시저의 형상이 대부분 다 붙어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일한 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에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제자들이 혹은 베드로도 그랬겠죠. 모르니까 아 누가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땅 때문에 목숨을 내놓게. 요즘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과 베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내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에 그냥 아무 데서나 장소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신앙 고백인데 뭐 어디 장소 뭐 특별한 장소를 뭐 따질 게 뭐 있어. 그냥 뭐 믿느냐 그냥 목사들 같으면 신학교에서 물어보고 교회에서 물어보고 아무런 지금 무슨 신앙 고백 대답한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 안 느껴요. 그러나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물어봤을 때의 그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분명한 그 장소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시저라고 생각할 때에 당신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 당시 황제 체제 시저의 그 억압을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우리로서는 뭐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뭐 신앙 고백을 올바로 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왜 받아가면서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은 안 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고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희생의 각오를 해야 그것이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뭐 생명을 바쳐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싫죠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뭐 건강해지고 뭐 잘 되고 축복받고 막 좋은 얘기만 해야 여러분도 좋고 저도 기분이 좋고 서로 좋은 거 주고받으니까 그게 좋은데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알고는 신앙 고백이 그 사도신경이 뭔지 신앙 고백이 뭔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목숨을 내놓을 일은 요즘 시대에는 없지만 요즘 시대에도 진정으로 지금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보고 올바로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애써 그걸 피하죠. 우리가 다 피하고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뭐 그 신앙 생활 한다고 뭐 목숨까지 걸 일이 뭐 있어. 그냥 좋게 하다가 그냥 한평생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과 베드로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위대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떠들고 다니지 마.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거를 소위 그 신학에서는 그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냥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거,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알려야지. 그게 복음이지. 예수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한테 어디 가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진정으로 그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숙제를 놓고 있을 때에, 이거 정말 이 신앙 고백이 내 목숨을 담보하는 이 신앙 고백이다라는 이 그냥 절체절명의 이 위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가서 떠들죠. 나가서 막 외치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따지고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목사라고 평생을 뭐 예수님 사랑, 예수님 구원,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 생명을 내놔야 이것이 진정한 그 의미를 안다라는 것을 목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라고 그 회개를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쉽게 함부로 복음 믿어라, 뭐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떠드는 거, 마이크 들고 뭐 저 맞게 까면 막 하는 사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야말로 입도 뻥끗 못하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 그러다 죽어. 그런 의미가 안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아무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깊은 속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저도 지금 이렇게 뭐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기는 하지만은 참 이 말씀 앞에 정말 죄인이다라는 그런 진정한 심정을 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